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자리에 제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 되어 주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최근에 코로나 뉴멀이라는 말이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용어인 뉴멀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언론에 보도되자 이것을 우리말로 정의하는 작업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뉴멀을 새 기준, 새 일상이라는 단어로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풍속도가 매우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뉴멀이라는 말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의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기준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 사회에서 급진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뉴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화된 사회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는 언택트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택트라는 것은 접속을 뜻하는 이 컨택트라는 영어 단어에 부정의 접두사인 이 on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접속을 최소화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말하면 이 비대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상품의 서비스나 거래를 하는 것, 즉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불편하게 느끼는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 가운데서는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뭔가를 해야지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꼭 그래야만 하나 이런 생각에서 이게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얼굴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탕으로 이 비대면이 우리 일상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더 불편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이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학교에서, 기업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비대면 사회의 한계들을 극복해 주면서 사회의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오랜 풍속도가 변화했습니다. 비대면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온 성도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 생각 가운데는 어땠습니까? 꼭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정해진 시간에 이곳에 모여야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러한 인식 외에는 그때는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기독교 조사단체에서 한 설문을 보면요, 기존의 성도들의,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던 성도들의 14.1%가 사정에 따라서는 꼭 교회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예배 중지의 역효과가 예상되는 부분이 그것이 이 조사 가운데서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전 수준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언택트, 이 비대면이 교회의 예배 철학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젊은 세대의 기독교 인구 이탈,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저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에 더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의 이 기독교의 이탈 현상은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는 시기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감이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는 빨리 이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물결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예배 인원의 상당 부분이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이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들은 우리를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목사로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수면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젊은 목사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서 이 성경적인 대안을 찾고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가운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 그것이 거의 혐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현장 속에서 한국 교회는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한번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돌이켜봐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2주간 예배를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주 동안 극소수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도 건물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를 대체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무려 3개월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해진 7대 방역 지침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사실 이 정도 민간에서 성실하게 방역에 협조했다라면 국가와 온 국민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지요. 기독교 이단인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지탄을 우리 한국교회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전체 우리나라 확진자가 한 11,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망자가 26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와 또 신천지가 잠입했던 그 교회에서 그 코로나가 발생된 것 말고 소위 말하는 정통의 한국 교회 자체적으로 발생한 감염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1,000명 중에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 기억에는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통교회에 감염이 발생했던 자료는 생각보다 찾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작게는 700만에서 매주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면 이 정도 방역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한국교회 저는 잘했다고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의 발응지가 마치 한국교회가 되는 것이냐, 언론과 여론의 엄청난 지탄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마치 어디 교회에 모이기만 해봐라, 안 모이면 안 되냐, 이런 식의 노골적인 보도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폄하합니다. 여러분, 여론의 핵심인 그 맘카페라는 곳에는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옵니다. 또한 인터넷의 수많은 기사들 가운데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면요, 차마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종종 그 기사들을 보면서 또한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 안에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혐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누구도 한국 기독교를, 한국 교회를 대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수많은 댓글 가운데에 기독교인이라고 어느 누구가 한마디를 대면 마녀 사냥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파를 하며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온 나라가 소동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들, 특히 게이들이 가서 자신들의 성적 대상자를 찾는 곳이었고, 그것을 위한 파티가 열리는 가운데에 확진자가 발생된 것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접한 사람들이, 특별히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붕괴하며 동성애자들을 향한 분노와 혐오의 여론이 국가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SBS 뉴스에서 연쇄 보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 내용을 보면요, 그들은 소수자들이니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그 인권은 후진 사회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곳곳에서 성소수자인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교회의 입장을 말해주는 것은 발견하기 힘들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동성애자들보다 더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했어요. 반면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런 지탄의 원인을 신천지와 정부와 언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상당한 여론을 조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을 교회의 탄압으로 보기 전에, 신천지로 인해서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지탄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드러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반응은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간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뿌려놓은 씨앗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간의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에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어떤 씨앗이었는지, 그것이 이제 열매가 되어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제 마음을 정말 참담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고, 어찌 해야 되나, 다음 세대를 목회를 해야 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정말 갈 길을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에 사도행전 9장 36절에 나온 다비다 사건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우리가 봉독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르가라 하기도 하고 다비다라 한 여제자가 어땠습니까? 죽었습니다. 여기서 여제자라는 표현은 꼭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가 죽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동료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가서 간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든 과부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옷과 속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녀가 살아생전 그녀의 삶의 흔적을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평소에 뿌린 씨앗이 어떻게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과부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와 성도라는 표현과 과부라는 표현이 구분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이들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예도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앞장서서 그녀의 살아생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베드로 앞에 가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이 도르가의 삶이 귀한 교훈을 준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이 장면과 최근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지탄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교회 입장에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한국교회도 잘하고 있어, 이들도 애쓰고 있잖아, 이런 인정의 말과 댓글의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고 코로나가 발행되기 바로 전에 바로 그 전의 회복의 시점을 잡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만약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코로나 직전으로 회귀한다면 사람들의 교회 이탈 속도는 더 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그 감정들을 드러내는 것이 뉴노멀, 이 시대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반기독교 감정이 사회 전반에 상당 부분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정서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 철야 시간부터 회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 영역을 다시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지난 철야 예배 시간 가운데 나눴습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 각자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그 시간에 이어서 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주목하여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요,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진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 한번 답을 얻어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진행되기 직전에 이 지역,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역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어디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네, 빌립보 가이사랴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서의 기자가 왜 꼭 지명을 이곳에 넣었던 것일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일까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제가 설명해 드린 걸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갈릴리 북부에 또 헤르몬 산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과 다르게 이곳에는요, 물이 풍부하고 폭포라는 것들도 있을 만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헤롯 빌립이 화려하게 확장하고 디베리오 가이사랴를 기념하는 도시로 건립한 곳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와 그것을 다스리는 분봉왕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가이사랴는 구약 시대에 바알갓, 곧 행운의 신을 믿는 장소였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동굴의 판이라는 신의 사당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의 뜰, 판의 뜰, 거룩한 염소의 무덤의 신전 등 다양한 신전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교들의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믿는 이방 신들의 신전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헤롯이 그 도시를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확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화려한 세상 문화 한가운데서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화려한 신들이 위풍당당하게 위용을 자랑하는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이적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들은 화려함을 드러내고 제국의 종교로서 위풍당당하게 빌립보 가이사랴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식하는 신은 바로 그런 웅장함을 가진 신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을 신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들으시고 그 반응을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제가 예수님의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좀 더 풀어서 고백을 하면 아마 이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의 메시아가 바로 내 눈앞에 서 있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디서 했냐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세상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 지역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서요? 세상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지만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답해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왜 제자들의 고백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반응하여 나온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의 제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에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민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입에서 습관적으로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을 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네 주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님, 당신이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네 주님, 당신이 유일하게 이 땅을 회복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이 땅을 깨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실 유일한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자신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신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세우신 나라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택함받은 민족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족속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이들을 제사장 국가 삼아서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제사장 국가의 온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공유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 제국의 한가운데인 가나안 땅에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그곳에 그 백성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가운데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만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세도 함께 부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전해진 권위입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진 권위입니다. 자, 그 권위의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 천국 열쇠와 메고 푸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문화를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대에는요, 열쇠를 이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로 열쇠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를 주인이 직접 관리하기도 했지만 관리를 위해서 청직이나 대리인을 따로 임명하여 그 열쇠를 맡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열쇠를 누군가의 어깨에 둔다는 것은 주인의 권세, 즉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하거나 중대한 책무를 그에게 맡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쇠를 가진 자는 그 열쇠로 모든 것을 열 수 있을 만큼 전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무엇을 부여받았다고요? 정권을 부여받았다고요. 또 자신이 연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생명의 복된 말씀을 선포할 사명을 맡은 교회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매는 것과 푸는 것은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구속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간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매는 것은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푸는 것은 허용을 하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묶고 푸는 일은 최고의 권위자, 즉 통치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쇠와 이 매는 것과 푸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인지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숭고한 가치를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진 이 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로 살아가는지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만약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그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징적인 장소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숭고한 사명을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저희가 닫으면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천국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진 열쇠로 천국문을 잠가버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이 세상 안에서 살아내지 못했을 때에도 천국문을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 권세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세상 가운데 전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 땅에 메어버리는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공동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고 잘 보이면 우리가 땅에서 그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가진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는 있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천국문을 열고 하늘에 풀리는 데 사용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잠가버리고 그를 이 땅에 매이게 하였을까요? 이러한 권세를 지닌 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대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각 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 드러난 반응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 부분 세상 사람들의 천국문을 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악하고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우리의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우리는 천국 열쇠를 지닌 자들로서 그들을 품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마음문이 닫혀버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일까요?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할 때는 그 권세를 사용할 대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권세를 지닌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으나 그 힘을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온유함을 지니시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바로 그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기에는 힘이 있고 웅장하고 위엄을 떨치는 세상 그 어떤 권력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신앙의 방점이 지켜야 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며 악해지고 악이 득세하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걸음을 온유함으로 따라가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 가운데 증명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라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미 하늘의 권세에 잡은 음부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스스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가 정말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실 통로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고 이 땅을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믿는 것에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 우리는 헌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되면 우리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질까요? 무엇이 세워질까요?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권력을 갖고 대단한 건물을 짓고 돈을 갖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럴 때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집중했을 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했을 때에 세상이 교회로 인해서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들이라는 표현을 들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교회는 세상에서 천국문을 열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깨어짐과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백성을 교회라고 부르시고 세상 한가운데 두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실 꿈을 꾸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회복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고민하길 원합니다. 개인의 구원의 간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부분이 있지 않는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것이 있지 않는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저렇게 지탄하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림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한가운데 살다 보면 목사인 제 안에도요,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되는 것일까? 나의 작은 외침과 나의 작은 삶과 나의 작은 이 노력으로 과연 이게 될 일인가? 이미 형성돼 버린 그 세상의 그 거대한 여론을 과연 잠재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고민되었다고요. 이런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제 안에 솟구치는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니 제 안에 있던 그 모든 두려움이 잠식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지점이고 이것이 바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창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에 벌벌 떨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이 천국문의 권세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될지,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아뢰고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냥 우리의 아는 지식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주님의 원대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워가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천국문의 열쇠를 맡기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 그 주님의 원대하신 뜻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우리의 회복의 지점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나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창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